여러 해 전에 중국 단동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북에서 넘어오신 목사님들이나 또는 부모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그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전국에 우리 교단만 150, 60개 교회가 되는데 거기서 고향을 돕자 해가지고 고향답기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저보고 회장을 하라고 그래서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북한에다 우리가 밀가루를 보내자. 그래서 이제 단동에 가서 밀가루를 기차에다 실어가지고 평양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동에 가서 미리 중국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기차, 그때 제가 보낸 건 화차로 10칸을 보냈는데 그 화차 10칸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밀가루가 들어있는지를 전부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하고 그것이 이 신일 쪽으로 가는 이 단동 대교를 건너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보내고 나면은 이제 평양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단체에서 받았다고 팩스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이제 밀가루를 가끔 보내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간 길에 중국의 여러 교회의 현황도 보고 또 중국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역사를 한번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감동적인 것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크게 감동이 된 거는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중국 땅에 먹을 것을 구하려 왔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렇게 여러 날 같이 있으면서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한 달여가 넘은 때에 아주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더니 사망 진단서를 써서 주면서 이제는 가서 시체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시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오는 과정에 이 시체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망 진단서가 이렇게 있지만은 살아났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망 진단서를 처리해가지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절차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다시 중국 사람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 시민증을 얻어서 살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그분은 똑똑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역시 북한에서 탈북해서 나온 사람인데 온 지가 한 3일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분도 이제 와 있는데 자기를 아는 친척이 여기 오면 어느 목사님을 만나봐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데려다가 숨겨놓은 거죠. 이게 공안에 걸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저도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냥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007 작전처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한참 걸어가다가 또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갔다가 또 그다음에 내려서 걸어. 이걸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공안에 들키게 되면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비밀 장소죠. 들어갔더니 이분은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오신 이분은 만나도 괜찮은 분이니까 나오라고. 근데 나오는데도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 얼굴 자체가 공포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사실 이게 위험하거든요. 정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을 제가 거기서 보면서 참 그분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여기서 해낼까? 정말 자칫하면 잡혀가거나 죽음을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빚진 빚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나는 빚쟁이다. 이건 그냥 빚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큰 빚을 진 빚쟁이다 하는 의미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빚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이제 빚진 자라는 걸 고백을 해요. 복음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은 돈이나 물건의 빚이 아니라 생명의 빚을 빚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빚진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는 채무자, 빚진 자라는 단어인데 헬라 말로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을 보니까 어떤 일에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 여기 이제 빚진 자라는 말은 뭔가를 꼭 해야 되는 사람,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 꼭 돈, 뭐 물건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의무가 있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여러 의무가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 군대를 아깝거나 기피를 하거나 잘못되게 되면 이게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빚진 자라는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빚진 자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전해야 된다. 나는 생명의 빚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야만이나 하는 말 가운데 이 야만이라는 단어는 바르바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바르바르라는 발음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야만이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국 사람의 말을 모르니까 중국 사람들의 말을 대명으로 샬라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와 똑같이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이 참 생명을 얻고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빚진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케냐 선교지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께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케냐에 있는 어느 선교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학교는 세워진 지가 100년이 넘는 학교예요. 미국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캠퍼스가 대학 캠퍼스처럼 아주 잘 지어졌더라고요. 학생 수가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500명 정도 돼요. 전부 다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물론 나라는 달라요. 전 세계 수많은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사하는 선교 사역자들도 거의 100여 명에 달하는, 그 학교가 세워진 지도 또 100년이 넘는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 갔을 때 거기 바로 가까운 지역이가 마사이 마라 또는 세렝게티라고 하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볼 수 있는 데가 가까이 있는 데가 있어서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거길 가보자 해서 가게 됐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동물 많은 건 제 생애 처음입니다. 하여간 동물로 지평선이 생기니까 끝없이 동물이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뜻없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동물이 있다니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서 큰 감동이었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지역에 마사이족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마사이 마을을 찾아갔더니 그들의 삶의 환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들의 실제로 생활하는 게 너무 열악하죠. 그들은 오직 짐승을 길러서 그걸로 다 삽니다.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거나 또는 짐승을 젖을 짜서 먹거나 또 때로는 잡아서 고기를 먹거나 또는 피를 마시거나 또 심지어는 워낙 물이 귀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짐승들에게 소변을 보게 하는데 그 소변을 전부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변을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서 버리는 게 없어요. 하나도. 소변까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사이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의 그 헌신과 그 자세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선교사들이 그들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이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그걸 염두도 못 냈지만은 그 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다면 또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음을 절실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전하는 일을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바울은 누구에게나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억압이기도 합니다. 빚 있는 사람은 항상 부담을 안고 살게 됩니다.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갚아야만 하는 것이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빚쟁이의 심정으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도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 나는 이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부끄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를 강하게 증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그런 체험이 있어요. 본인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을 했고, 또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살 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찬성하라고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못되게 굴었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가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 나는 내놓을 게 없다. 이게 진리고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가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을,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꽤 많은 선교지를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지구 곳곳에 수많은 나라의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지만은 정말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이들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케냐에 있는 우리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 그것을 떠나기 전에 얘기를 듣고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 자녀 학교에 자기들이 선교지라는 건 오지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기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러 데려온 아이들이 다 큰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애는 유치원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어린 이런 학생들, 중학생,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긴 대학교는 없고 중고등학교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그거 보면은 부모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거기에 맡기고요. 그리고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막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나 데려가 달라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테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속 안 새길 테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엄마 아버지 선교사로 자기들이 오기는 했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벳세메스길의 암소처럼 이 분들이 울면서 뒤에 안 돌아보는 거예요. 울면서 자식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곳곳마다 사실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신 분도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좀 뵙고 무슨 상의할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못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 하니까. 또 선교지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한국 교회가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거부터 끄고 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붕 뜨게 되게,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빚진 것을 그들이 대신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원 선교헌금지 아까 작정한 거 이거 꺼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름, 직분, 집전화, 휴대폰, 2020년 구역이나 2021년 구역, 지금 쓰세요. 지금 꺼내서 지금 쓰세요. 그리고 여기 구자가 한 구자가 1,000원인데 한 달에 1,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12달 동안 한 구자 하면 12,000원이면 돼요. 이건 왜 이렇게 1,000원짜리를 그대로 두느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구자, 100구자 그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구자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나는 교회 가지 않았으니까 하지 마시고 꼭 여기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거 꼭 보시고 그 작정하셔서 이 한 구자 두 구자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세요. 그거 12,000원 한 달에 1,000원씩은 그걸 어렵다고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한 달 1,000원은 애기들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 이 회교국가에서는 이 신학생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제가 그 신학생 하나가 칼에 이 목이 이 반쯤 잘렸는데 다행히도 이 핏줄이 터지질 않아가지고 살아서 이 꼬맨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이 회교국가에서는 극렬한 회교신자들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냥 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스리라자의 신학교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는데 여기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상 좀 보여주세요. 아빠까봐 안녕하세요. 2021년 선교주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석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 저는 여기 우리 장석교회가 설립한 스리유자야 신학대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덕 이순환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탄자니아 피바 선교센터에서 교사 연구실을 만들어 수업과 교과 과정을 지도하고 세미나를 열어 지역의 교사들과 재교육과 직접 개발한 교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체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1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산테 사나 문가 티바리키. 할렐루야. 온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가작산 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선교사 장덕인 이경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속교회에 선교의 후원이 있으므로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속교회 전 세계 선교를 이바지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속교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 선교사 최윤승 김현정입니다. 기대와 또 감사와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섬겨주시는 우리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교, 장석교의 성교, 다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각각 주어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한 분들인데, 물론 위에서 기도도 하시겠지만은 꼭 단 한 구절라도 빠지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꼭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생명을 얻으려면 선교가 살아야 됩니다. 선교가 살면 저절로 교회도 생명이 있습니다. 꼭 협력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